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 주셔요. 그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원할 때는 다 브레이크를 잡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영성으로 나를 둘러싸셔서 그걸 악한 씀뿌리는 뽑아내시고 우리의 소원 너무 쉽게 이루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육체만 보면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영이 같아져야 돼요. 믿음이 같아져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는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중요해서 교회만 틀려도 달라요. 나 그건 너무 신비해요. 교회만 틀려도 달라요. 영적인 색깔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다르다니까. 부부지간에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치는 자기의 생각에 성령의 페인트 칠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영적인 가치가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여보 우리 열심히 우리끼리 참 걱정 없이 잘 살자. 그런 날이 안 와요. 그날부터 소박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을 때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열정적으로 왜 안 했겠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해서 제가 뭐냐면 선교라는 것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아니 진심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뭘 경험했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그 성공이란 이름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악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뭐냐? 나부터 선교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 보고 다른 사람 선교하지 뭐 나부터 합시다. 시작. 뭐냐면 내 야망을 빼내고 내 교만을 빼내고 내 욕심을 빼내고 나의 성공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선교는 뭐냐?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자기가 영의 사람이 안 되면서 뭘 선교한다, 그는 교만입니다. 자기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참히 저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의 영을 받아들이고 내 교만을 깨고 나니까 주님이 선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꿈도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부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나를 위하여 성을 쌓아라, 너가 나를 위하여 성공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 육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는 뭐냐? 사람이 점점점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왜? 그들이 영이 육이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육적인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 육적이에요. 교회에서 대화하는 게 정말 육적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image of God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likeness, 하나님의 내적 속성을 닮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의 이상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며 주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그 일치입니다. 여러분, 부부시간에도요, 가난할 적에는 먹고 사는 위하여 막 달려가다가도 먹고 사는 것이 딱딱 예비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가 가면 썰썰해져요. 사람은요,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있고 귀는 들어도 만족, 눈은 좋아도 만족함이 없잖아.
이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좀 맞지 않아도 이상이 같아야 돼요. 꿈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도 똑같은 영적인 가정이거든요. 교회는 목사가 교회의 유지를 위하여 성도들이 필요하면 그것은요, 교회가 너무 거칠어져요. 비전너리가 돼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꿈꾸미 여러분의 꿈꾸미 돼야 되고, 여러분의 꿈꾸미 저의 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꿈이 같은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목사가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꿈이 같은 사람이 모여들기를 원한다고. 정말 선교하고 싶은, 우리가 다 갔으면 못하잖아. 보내는 선교고는 사는 돼야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물질이 지금 우리 세부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치장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할애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저너리가 돼야 돼요. 비저너리가 되어야 갈등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세상에 교회가 선교하자 안 하자 싸우는 교회가 한두 군데냐고. 선교하자 안 하자 가지고 싸우는 교회 한두 교회냐고. 그게 사탄의 소굴이지. 그게 사탄의 소굴이지 교회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80, 90%는 정말로 그것까지 싸웁니다. 그것까지 싸웁니다. 하자 말자가 싸운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저 교회 부흥시키라는 거. 그 교회 부흥시키는 건 뭔데? 교회 부흥시키는 뭐예요? 여러분 봐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니라니까. 그런다고 교회 모여지느냐고. 교회가 왜 생기느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 inward church 하는 안으로의 교회, 우리 내적인 교회도 행복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여서 맨날 묻고 갱가리 치고 놀기만 하면 내일은 없다니까요. Outward church 하는 바깥으로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의 헌금이, 우리의 눈물이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바깥으로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교회지. 언제나 이기적인 개인도 단체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역사 탓으로 합니다. 시대 탓으로 합니다. 웃기고 있네.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변합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교회가 변합니까? 아니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의 욕심을 안 부립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저보다,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더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고 실험하는 목사는 지금 없잖아. 하루에 2분씩 50일 기적하는 교회 없잖아. 있어 없어? 진짜 없다니까. 한 번 안 해도 안 한다니까. 진짜로 먹고 살 거 됐는데 왜 안 하냐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하여 먹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뭔가 잘못, 너무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꿈이 자립이에요. 교회 꿈이 자립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이 악한 짓이냐 이 말입니다. 월세 내려고 교회 합니까?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은 자립이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오. 굶을 때도 선교하세요. 저요 상가에서 유지 안 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때 세부에 땅 사러 올라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정말이 돈 하나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보세요. 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꿈을 꾸면 그 꿈이 너를 꿈의 세계로 이끌어가. If you dream, 네가 꿈 꾸면 the dreaming will bring you to the dreaming place 하는, 네가 꿈꾸는 그곳으로 꿈이 너를 이끌어간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물질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고 꿈부터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힘이 들어도 같이 가고, 할렐루야, 외로워도 같이 가고, 그래야 뭔가 이상이 있고 뭔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서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육적인 공동체가 되면 불행해져요. 마귀의 공격에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이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는가? 6이었던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뀌어갈 때,
생각이 영으로 바뀌어가고 가치가 영으로 바뀌어가고 삶이 영으로 바뀌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결론이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영이 병들어 있으면서 사업 문제 해결하고, 영이 병들어 있으면서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영이 병들어 있으면서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요 out of focus예요.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영만 딱 살아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황폐한 영혼 그대로 내팽개친 채 세상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인생은 망가져요. 여러분 바쁜 일이 있을,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가 최우선되기를 원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 마귀 생각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50일을 기도 못한다, 그 목회가 아닌 거지, 그건 말이 아닌 거지. 제가 이 50일의 기적을 하게 된 동기는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야. 성령이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움직여야 됩니다. 집사님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야, 괜찮아, 겸손하지 마. 아니 3살 먹는 애도 지 고집대로 한다니까. 3살 먹는 애도 지 고집대로.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목회는 그 고집을 꺾는 거예요. 무엇으로 꺾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논리가 안 된다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100날 1000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주의 성령 한마디면 됩니다. 성령 한마디면 사람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활용해야 돼요. 사업에도 성령을 모시고 가고, 가정에도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데, 내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 영의 사람이 되어진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손길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저도요 요즘은 하도 많이 그러니까 당연한데, 처음에는 제가 정말 영의 사람 이렇게 바뀌고 지금도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설렁 손을 갖다 대는 병이 났었다고 그러고, 손을 갖다 대면 푹푹 썰어져요. 나는 나도 아니 신기하다 보니 나도 내가 놀랐어요. 노루가 방귀 뀌고 놀래가 도망가듯이 나도 내가 놀랬다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야. 여러분 그거 모르죠? 노루가 하도 겁이 많아가지고 불을 떴다가 지가 방귀를 뿡 뀌놓고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짜빠져 뜁니다. 그게 노루라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요 노래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놀랜다니까.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모르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이전에 사람들을 멸했던 이유가 뭐냐면 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이 죽어버린 사람의 속에 드리워진 뱃설과 재물과 권력과 힘을 자랑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 죽으면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살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영이 삽시다. 아멘. 찬송할 때도 내가 새로미 집사님 보고 좀 쉬운 거, 잘 아는 거, 그 재밌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해놨어. 이제 센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한다고 정신없이 뭘 어뢰 받는 게 멜똥멜똥 어뢰도 뭘 정신이 바짝 들어버린다니까. 이게 취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회 가세요.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똑같아요. 뭐와 같다? 사랑과 똑같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해버리면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 그 사람에 취해서 눈을 떠도 그 사람만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당신,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빠진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 금방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문제인데,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에 취해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가슴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린 가슴을 드려야 된단 말이면, 그러면 그 성령에 취하면 너무 행복해지잖아.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센시티브해요. 정말입니다. 영이 살면요 다 와요. 하나님이 영을 사용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영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디서 오는지 축복이 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닮은 사람한테 자꾸 주고 싶은 거야. 밥도 주고 싶고 옷도 주고 싶고 생각만 해도 주신다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 은혜 입은 교회, 은혜 입은 성도, 은혜 입은 목사. 아멘. 그 은혜를 간지가 그 은혜를 나누어야 돼.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러더라. 나한테 그건 마귀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등록비를 많이 받으세요. 등록비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받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돈 법니다. 그래. 내가 이 마귀 새끼야 그래. 저 자서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목사님들의 입에서, 근데 세미나 할 때 그렇게 돈 번대.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면 세미나 해가지고 갔다가 오면 교회 망가뜨리는 거야, 이게. 왜냐면 그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거야, 더러운 영이. 아니,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돈 주고 팝니까? 그런 시몬과 같은, 사도행전 8장 9장에는 시몬과 같은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뭐 또 받지 말라 그 말도 아니야. 그럼 그분들 아사지만, 그러나 저 양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공짜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자. 이거 세미나 하면 열리면요, 시몬이 강공기만 해도 몇백만 원 나가고, 신고하면 최소한 2천만 원 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돈 다 주잖아. 내가 여러분 헌금 시켰느냐고. 아니, 자기들이 밥 사겠다고 나오는 거야. 한 사람만 내가 명령해. 어디 간지 모르지만 선물비 달라고 그랬지. 근데 올해 이번에 내가 선물 안 주려고 그래요. 왜 안 주려고 그랬냐?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식사도 다 맛있게 드리고 찬양도 다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해야 되냐면 여러분만 살려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한테 선교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 선교 좀 해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면,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생겨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내 주님 없이, 주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왔던 40대까지 하고 40대 이후에 깨지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온 삶은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달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입어 영적 사람으로 선택되어졌고, 그 영적 사람의 선택이 뭐냐면, 노아야, 노아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뭘 지으라는 거예요? 뭘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데 산꼭대기에서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상상해, 성경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배는 바닷가에서 짓습니다. 어떤 배도 바닷가에서 짓습니다. 이해가시죠? 옛날 같으면 요즘 도크가 있고 요즘은 포크레인 있고 큰 기중기가 있어서 들어가지만, 바닷가에서 해가지고 그 나무를 쫙 깔아놓고 바닷가 밀어서 엄청 해가지고 바닷가 지어가지고 저 바닷가 띄우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노아야,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부터 여러분 걸려드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항상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로 받아야 됩니다. 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지 말고 신뢰로 받아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산꼭대기의 배지라는 것은 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와야 돼. 왜냐?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안 놓으면 지옥 혹시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보험 드는 셈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찔렸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가와요. 이해할 수 없도록, 받아들일 수 없도록, 순종할 수 없도록.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돼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뭔가 신비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가 왜 기적을 못 봅니까? 능력을 못 봅니까? 은혜를 못 봅니까? 축복을 못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런 거예요. 언제나 빠르고 늦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너 이해 안 돼도 나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면 노아는 매일 밥만 먹으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느냐 물어보면 배 지으러 갑니다. 뭐하러 가느냐 배 지으러 갑니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외로움이에요. 사랑 여러분, 믿음은 마치 겨자씨 씨와 같다잖아. 겨자씨는 아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씨로 돼. 그가 땅에 뿌리우치면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어 거기에서 쉼을 얻는다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방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겨자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단련된 뒤에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면 수많은 길 잃은 자들이 다가와 여러분의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다가와 여러분의 초주문에 얻어서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며, 큰 나무가 되면 열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단련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묵묵히 외로워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묵묵히 외로워도 작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정말 외로워요. 제가요, 설교할 때 성도들 앞에 그 마음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과음을 많이 질렀지만, 저 이래도요 소프트한 남자입니다. 지민아, 니 알아? 슬퍼도 기다려야 되고, 낙심돼도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3년 동안 그것을 지켜내니까 우리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초스피드로. 여러분, 준비만 됐어요. 믿습니까? 준비만 됐어요. 기다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여러분, 조급한 것은 유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배부르냐 배고프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진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가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 기다리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1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노아에게 누구도 월급 주지 않았어요. 자제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노아가 굶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춘천에서 물질 다 버리고 제로 상태에 내려가서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는 그 해에 저는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오는 축복이 막 오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기 위하여 발바닥 닳게 막 신방하다 쫓아다니지 말고 너가 내 곁에 머무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란다. 이게 응답이에요. 너가 내 곁에 머무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란다. 여러분, 50일의 기적이 오셔서 시간 바치고 마음 바치는 것을 소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낭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재물도 막 물부터 부어지고, 어리가 물부터 부어지고, 기름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춘천 가나안도, 경강 가나안도, 송도 가나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산은 지금 수백억입니다. 나 단 한 번도 돈 걱정 안 해, 돈국을 안 해봤다니까. 여러분, 내 노력을 했으면 지금도 지하야. 하면 내가 지하에서 살아봤다니까. 안 되더라니까. 별 프로그램 다 해봤어요. 진짜 날아갈 프로그램 다 봤어요. 그래서 목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마음 아리하거나 사람의 문제로 마음 아리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디선가 모를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축복을 막 몰아넣어요. 이렇게 막 몰아넣어요. 그래서 송도 가나안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이쁜 것들만 모이던데, 누군가 그러다 송도 가나안교회 이쁜 것들만 모이던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말했으면 이쁜 사람들만 모이던데 이러지. 그런데 이런 모습, 마음도 이쁘고 다 아름다운 가슴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싸움판이다. 특별히 연수구는 싸움파는 교회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영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만 살려 놓으면요 다른 거 저절로 돼요. 해서 50일의 기적이나 예배 오실 때 시간, 집에서 시간 보지 마세요. 언제 일하실 때니까 읽지 마라. 좀 미리 오면 안 되냐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들어오면 안 되느냐고. 집구석에 치백개 가지고 10분 더 끙댕이 받치고 있다고 그게 뭐가 유익이 되냐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행복일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서 떠나기가 싫은 거야.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영을 살리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아멘. 그렇게 불순종의 사람도 영을 받으면 순종이 되는데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 그 이유모를 못질라고 이유모를 나무 자르고 이유모를 배를 만드는 거야.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왜 하느냐? 모른다 이거지. 여러분 알고 가는 길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예측하고 가는 길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 길을 걸으면, 내가 그 고독을 참으면, 그 외로움을 견뎌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획을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되 120년 동안 하자.